설교 본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오늘 설교는 자랑과 그리고 절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두 개의 키워드는 뭐냐면 겸손과 은혜입니다. 겸손과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자랑을 절제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자랑, 글로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사실은 환상과 계시를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너희가 나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은 알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그리고 3절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4절에 그가 낙원에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환상과 계시 그리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천국 낙원에서의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상과 계시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도 바울의,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환상과 계시는 오직 사도행전 교회 때, 초대개혁 교회 때만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환상과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상과 계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뉴스,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또 22절, 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두루 비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다메섹 성에서 그 강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걸 얘기합니다. 혹자는 그때 너무 빛이 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얘기하는 눈병을 가시라고 얘기하지 않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2절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될 것을 보는 것을 환상과 계시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6장 19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8장 9절 10절에 보면 고린도 사역에 어려움이 처할 때에 천사가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굿뉴스를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7절 21절을 보면 성전에서 무의식 중에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23절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아 용기를 내라.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23절 24절을 보면 폭풍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 바울의 승선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느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이 신비를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아까 읽었던 걸 보면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을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회개한 강도에게 주께서 낙원을 약속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게 얘기했던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낙원.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믿는 자는 믿고 잠자는 죽은 자가 무덤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영원한 몸으로 변해서 치어 올라가서 우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7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난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년 왕국에 마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지금 사도 바울이 본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환상 가운데 계시로 지금 교회 시대와 다르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가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느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의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험난한 것을 고난과 핍박과 병든과 정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환상과 계시를 주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와 셋째 하늘을 다녀오게 했는지 읽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과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와 셋째 하늘을 볼 수 있고 다녀온 거기서 들은 것들을 많았지만 얘기 안 한 이유는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은사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교회 때에 복음 선포를 위해 주신 특별하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도 있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위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장사하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가 우리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환상과 계시와 셋째 하늘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계시, 그리고 타언어, 여러분이 얘기하는 방언입니다. 방언이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다 해도 사라질 것. 방언,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타 언어라, 그러니까 외국 언어로 사도행전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표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했던 것을 타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은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wrong doctrine입니다. 여러분, 믹스드 닥트린이 섞인 교리는 무척 위험합니다.
신천지 위험합니다. 구원파 위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말씀 위에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불과하더라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야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드려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는 왜 성령 하나님을 믿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근데 이 성령님은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우리에게 인도하시니 완전한 것입니다. 왜? 더 이상 환상과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신사도주의가 정말 얼마나 판을 쳤습니까? 지금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하지 않겠지만 모 교회의 모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사도주의를 하는데, 저는 어떤 TV를 봤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기독교 TV였나 그랬습니다. 그분이 딱 이렇게 하더니 자기가 무슨 사도나 되는 것처럼 딱 하더니 저 2층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거를 고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당입니까? 점쟁이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환상과 계시와, 그리고 자기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도 입을 다물었냐 하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장소에 누가 드러나죠? 그 손 누구라는 사람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푹 빠집니다. 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아이합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도 신비주의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하와이에 있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혼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성경 말씀만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도다. 복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얘기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 성경의 기록의 대언 중 어느 것도 사적인 해석에 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대언과 계시가 다 들어있는 것이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1대1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여러분 카톨릭처럼 신부님을 통해서 무슨 대신 죄사함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린 다음에 우리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대언은 20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뛰어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2005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 자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셨기에 저는 순종해서 왔습니다. 제가 2010년에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며 신학교 갔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데일리 그런 말씀으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모노인디안 선교사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으로 Arise, shine 일어나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실리콘밸리의 교회를 5년 전에 개척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올해 아시안 아메리칸 40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세컨 제너레이션 위에서 기도하라,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상한 자를 싸매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놓게 하는 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노인의 사역에 대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 할머니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2, 3주 후에 2주 후에 또한 75세의 노인이 아파하고 정말 도울 사람이 없는 그 미스터 리라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와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절제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3인칭을 썼는데요. 내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 그리고 셋째 하늘을 다녀와서 경험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했던 그 사역들은 자랑하겠으나 본인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성령 침례, 성령 임재, 충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회개하고 즉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요? 빌립보서 3장 3절 4절 보면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자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할례자라고 합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너네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아, 너네들이 너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 나는 그런 많은 환상과 계시와 셋째 하늘의 나원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침묵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만을 선포하고 자랑하며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과 소망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을 예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 거짓 성도를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25절에 보면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겸손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많은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 그리고 셋째 하늘 사람이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것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요, 목사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목사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가장 낮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한 것들 이외에는 자랑하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들로부터 듣고 받는 자랑이 헛되고 헛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하지만 거룩히 구별된 질그리스도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작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양의 그 열매가 많고 그것을 떠나서 한 열매라도 한 가지에 맺힌 포도 열매가 얼마나 건강하고 거룩하게 맺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는 거짓 교회와 거짓 목사와 거짓 대언자 사도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에 낙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더욱더 낮아져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제 있고 겸손한 자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겸손한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또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간증할 때도 자기의 사역이나 자기가 행한 것들을 자랑하면 아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내가 연약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느라. 자기의 자랑하는 거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이 나에 관하여 너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너희랑 똑같이 성경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내가 했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 만약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확실합니다. 자신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혜의 주역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나를 나 이상으로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자랑을 그만두노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직을 의심받고 거짓 목사와 거짓 사도가 세상의 방법으로 추천서를 통해 높여져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런 페이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오데인을 받았으면 오디네이션, 서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는 종이야, 종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침례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목사 그리고 선교사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 나오고 그리고 안수받고 그러면 초빙됩니다.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는 저는 그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개인적으로 관계하며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귀히 여기는 그리고 자기가 연약함을 아는 그런 목사가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느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십자가에 박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나의 연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드러날까 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오실 때에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큰 교훈을 얻습니다. 자랑과 절제. 오직 연약한 것을 위해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릇으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절제와 겸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음 주에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는 또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아보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내가 연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한 자랑과 겸손의 절제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가 약한 것이 내가 약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되는 이유를 그 겸손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